음,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좀 앞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치 신약 성경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1절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라고 이제 장소 이제 복임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2절 말씀이지요.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앞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3절 보면 두 번째 줄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목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절 마지막 줄 보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그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세대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대를 아예 구분을 해놓는 게 나오죠.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인도하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지금 이 세대가 다른 세대로 표현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오늘 계속 전개가 되어지는 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여기부터 이제 13절 가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장면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그다음에 그 요단 동편 쪽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그모스, 몰록 이런 것이 그 지역의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바알의 아내와도 같이 모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스타롯. 이 둘, 이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폭풍의 신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에서 그 제사 가운데 들어보셨겠지만, 그 음행이 행음하는 것이 그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강력한 성적인 유혹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오늘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그 혹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에스바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나단의 아들도 무슨 바알 뭐라고 나오는데
무리바알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란 이름이 어디에 나왔냐, 이 바알 신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과 섞여 있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은 여룻바알 같은 경우는 바알과 싸우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문화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있는 섞여 있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가나안 민족,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섞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의 태도가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바알과 아스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주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있어요. 이 주에 있는 모든 대적은 남겨져 있던 이제 가나안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그 민족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를 쫓아가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났고 재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행태를 분명히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죽임의 자리로 진멸해 버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럴 때 16절에 오히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뭔가 남겨두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똑같이 인간처럼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결과가 달라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재앙으로 진멸하느냐 사사를 세워서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고 연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런 행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분명히 거기에 뜻은 진노하시고 진멸하는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계속 한번 보시게 되면 사사를 통해서 오늘 2장에서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세 번째 줄 보시면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있을 때는 살리셔서 구원하시는데 19절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 오늘 18절, 19절이 이 사사기 전체 그림 중에 요약본 같은 내용인데 1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 나오죠. 사사가 세워졌을 때 왜 세워졌느냐? 이들이 대적들의 압박,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 속에 슬피 부르짖고 울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잠시 있는 모습이지만 그 대적과 압박과 이 어려움과 괴롭게 함 속에서 그들의 한 모습은 뭐냐면 슬피 부르짖었다. 기도로 볼 수 있는데 누굴 찾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모습. 살아나면 19절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돌이켜서 이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바알과 아스타로 그들을 섬기며 행음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이민족과 당연히 섞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바알 가나안 땅이 좋아하는 곳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과 잘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변 문화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이 교회를 다닐래도 좀 멋지게 쿨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교회는 교회를 다니고 와서 우리 잘 어울리고 할 거 다 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섞이게 되면 저 사람 참 괜찮네. 융통성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녀. 주일날 뭐 직분도 받고 뭐도 하고 나와서는 또 우리 방식대로 살고 이런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변에 칭찬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저는 그것이 더욱 타락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 타락해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2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망과 질책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22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진멸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시험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시험 도구로 세우셔서 공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뭘로 쓰려고요? 계속해서 이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진멸하지 않아요.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과연 이제 사사기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모습.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 너무 많이 봐요.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라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이런 상황이 왜 저에게 있는지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그 상황 자체만 들으면 내가 받는 고통이고 내가 받는 어려움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감히 잘 물어보기 쉽지 않은 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상황에 문제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알겠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할까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원인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뭐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곳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제 양심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짓을 해버렸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놓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 너가 서 있는 곳을 지켜보고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부딪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라 멈춰서 이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오늘 사생의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길을 늘 걸어가는,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